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생애 가운데서 가장 힘든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조국 유다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선지자 자신은 조국의 운명을 예언하다가 왕실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32장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절부터 볼까요? 1절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네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히게 된 원인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통곡과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되므로 결국은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서 그야말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6월 달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6월 25일은 이번 주는 6.25 전쟁 기념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느 것이 생각나느냐 하면은 천지 창조가 생각이 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서 이제 그 빛을 만들고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들고 그리고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만들고 또 아래 궁창에는 또 그 안에 또 집어넣고 그래서 그 바다와 또 육지로 또 분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육지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게 하시고 또 바닷속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맨 마지막 6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도 그리고 자기 백성인 유다의 왕과 신하들이 감동을 당하고 있어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왕의 눈이 뽑히고 그리고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죽고 전쟁의 그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녀자들은 강간당하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장정들은 끌려가고 남아있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이렇게 그 사람들만 남아서 겨우 이렇게 황폐한 땅을 지키게 되었던 그러한 뼈아픈 역사가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섭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시며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착할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일을 성취하기도 하고
이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협하는 바벨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준비하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고집스럽게 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도시마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동일할 수 없다.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누구나 다가오게 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하는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가? 이것을 자꾸 깨달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성숙시키는데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다가 멸망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미풍이 불어도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물이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꽃이면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여전히 붑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 꽃과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면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은 똑같이 당하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고통이 삶의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은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333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접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때로서 당시 유다는 종교와 도덕적인 면에서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돌아오라 했지만은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나라가 망할 것이 확정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은
테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간절히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력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대충 기도하거나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하지 말고 마음과 심령을 쏟아서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로 전심으로 그냥 눈물 콧물 쏟으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동안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방언이 퍼지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귀신을 내쫓고 그러한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은사가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질 것 같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유다 나라가 불순종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만 보면은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70년 동안 그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고생의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고생의 떡을 먹게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서 그것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들 중에서 남은 자를 이제 고토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70년이면은 그 어린아이가 10살 먹은 아이가 80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다른 세대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태어난 세대가 이제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유다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또 유다 나라로 돌아와서 그곳에 성벽을 쌓고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되면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금 현재 잘 섬기지 않게 되면 가정이 어렵고 가문이 어렵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 만사를 돌보아 주셔야 이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맥히는 거예요. 자꾸 맥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러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잠깐 풀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는 더 열심히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그렇게 위험한 그런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가난하고 무식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한겨울에도 추위에도 수십 리 또는 수백 리를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온 밤을 새우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대로 성결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덕분에 요즘 우리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또 유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과 유식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갈망이 점점 식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25가 일어난 지 벌써 이제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전쟁이 없어서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우방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는 부흥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할 경우에 이 모든 기반이 다 싸그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토가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의 핵폭탄으로 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많은 것이 회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것 같지만 한번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거든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전쟁이 없이 잘 삶으로 다른 나라에 또 복음을 전해주고 그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며 경제적으로 원수를 많이 해주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욱더 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전 587년경 유다 나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이렇게 그야말로 혼란한 시기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벗어나 승리하는 지름길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우선 뛰는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수고스럽게 낳은 아들이다. 난산에서 태어난 아들인지 아니면 가정이 아주 지질이 또 못 사는 그러한 가정이 있어 태어난 아들이라 이 주간기 먹기도 어려운 그러한 가정에 태어나는지 그가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그러한 가정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숱한 고생길을 걸어야 되는 인생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유명한 무명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과 근심의 멍에를 지고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엄청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 이름을 야베스로 바꿔주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역시 혹시나 또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깜깜하다 하더라도 터널은 뚫려 있는 곳이 터널입니다. 굴은 뚫려 있지 않은 곳이 굴입니다. 여러분 터널은 반드시 뚫려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으로 반대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밝은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들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고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전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9절 이 성읍들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평안을 주고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는 일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사탄의 모든 괴계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